애통이라는 뜻이 먼저 무엇인지를 보아야겠습니다. 선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은 그저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또 일반적인 의미에서 하는 이게 곡한다, 속상하다 그런 의미 이상으로 죄에 대해서 못 견뎌 하는 것. 어떻게 이런 게 우리 삶에 끼어들었지? 이러한 죄가 어떻게 우리 삶을 망가뜨렸지에 대한 그 좌절감과 불쾌감, 죄에 대한 불쾌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으로서는 그 불쾌감을 점령하실 수 있고 해결하실 수 있는데 우리로서는 그 죄에 대한 불쾌감과 죄에 대한 좌절감을 느끼는데 그거를 우리 실력으로 넘어서지 못함에 대한 슬픔, 그것이 오늘 애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애통이 그렇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성경상에서 살펴보면 먼저 이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어디서?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전에 제가 이 장면을 설명드릴 때는 그런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공감하시고 관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 오셔서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분인가. 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관망하면서 아유 안 됐네 라는 동정 정도가 아니라 철저한 공감이라는 건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제에 곁들여서 한층 더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흘리셨는데,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는데, 되살리실 능력도 있고 사실 가면서 이미 되살릴 계획을 하면서 가십니다. 근데도 우세요. 이미 그 죽음이라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계획도 능력도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십니다. 우리의 상황에 대해 극히 공감해 주신다라는 의미 이외에 이것이 있는 거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만큼 죄 자체가 고통스러우신 겁니다. 그만큼 내가 사람을 이렇게 썩어서 죽게 만들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대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그 죄라는 것이 우리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건 설계에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설계와 하나님의 의도에 없던 것이 껴들어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으니 그 자체가 고통스러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살리실 거면서 뭘 고통스러워 하세요라고 또 질문을 드린다면 이런 비유를 들어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다치면 그 다친 거 보고 어때요? 다친 거 본 거 자체가 우리가 고통스럽잖아요. 애가 막 이게 놀다가 쫙 다쳐가지고 피가 철철 흐르면서 하는데 아빠 나 여기 피나 아물 거야 조용히 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 찢어진 걸 보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고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도 눈물을 안 흘리시는 게 아니라 그 죄라는 게 우리를 망가뜨린 것 자체, 본인의 선한 의도를 비껴간 죄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러우신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실 정도로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시험, 어차피 사단의 시험에 죄가 없으신 분이 죄에 넘어가지도 않을 것이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을 것인데 어차피 이기실 건데 시험의 의미가 있나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유혹에 넘어가시진 않겠죠. 정말 어떻게 보면 100% 승리가 장담된 것이 사단의 시험 앞에 예수님의 시험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시험을 당할 때 고통만큼은 예수님이 우리의 몇 배를 당하셨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다 더럽혀진 옷에 진흙이 하나 더 묻는다고 우리가 깜짝 놀랍니까? 그러진 않죠. 막 뒹구르다가 이미 옷이 다 더러워졌어요. 거기에 진흙 한 덩어리가 더 묻었어요. 아유, 그냥 이러고 말죠. 그런데 하얀 순백색의 드레스에 잉크 하나가 탁 떨어지는 거야. 못 견디죠. 이미 죄가 너무 익숙한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거 이기냐 지냐에 상관없이 별 고통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전혀 없으신 순백색의 예수님 앞에 죄가 이렇게 유혹을 하러 들어온다. 다가오는 것 자체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견딜 수 없는 일이었고 용납되지 않는 일이었고 강한 싸움을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시험이었던 겁니다. 그만큼 죄 자체가 고통스러우신, 죄에 대해서 두고 볼 수 없고 참을 수 없고 죄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반응을 우리가 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반응,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음. 그리고 깨닫는 것이죠. 아,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아픈 것이구나, 이렇게 잘못된 것이구나, 이렇게 절망을 가져다 줄 수 있구나. 그것이 애통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애통을 느끼는 자가 괴롭다가 아니라 그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로 갑니다. 왜요? 그것이 불쾌한 것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말이 돌고 도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양동이에 물을 가득 담으면 무겁습니다. 그 무게가 덜덜덜 느껴집니다. 근데 그 양동이를 가지고 물속에 아예 잠겨버리면 양동이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죠. 죄의 무게와 죄의 억눌림이 있습니다. 근데 아예 죄에 푹 빠져버리면 죄에 대한 느낌과 무게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잘못된 건 줄도 모릅니다. 그렇게 죄에 둘러싸여서 죄에 잠식된 거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근데 그 죄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무게를 느끼는 겁니다.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그 죄를 불쾌해할 수 있고 이것이 잘못될 수 있고 아, 이것이 하나님을 벗어난 상태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를 아는 것 자체가 살아있는 것이고 복되다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과 달리 두 번째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그 죄를 우리 스스로 넘어설 수 없다라는 것이 심각한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은 그래서 어디로 간다? 죄를 알고 그 죄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알고 아,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이 이렇게 괴롭구나를 아는데 그 괴로움을 우리 스스로 넘어설 수 없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에 이제야 비로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구원자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논리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진득하며 우리 스스로 넘어설 수 없다라는 것은 다윗이 이미 시편 51편에서 고백을 너무 잘 해놨습니다. 그 밧세바 사건 이후에 살인과 간음을 저지르고 그것을 저지르고 나서 그냥 평탄하게 지냈어요. 나단 선지자가 지적할 때까지도 자신의 이야기를 빗대어 얘기하는데도 자기 얘기인 줄 모르고 거 죽일 놈이구만. 나단 선지자가 결국 얘기하죠. 그 왕 아닙니까? 깜짝 놀라죠. 아, 이렇게까지 무감각해질 수 있구나. 그때 다윗이 죄에 대해서 추적합니다. 그리고 이 죄는 정말 이게 이렇게 두려운 게 죄구나. 잠식되면 죄인 줄도 모르게 죄에 빠져들어가는 게 이렇게 악한 것이 죄이구나를 알면서 주님께 사정을 하죠.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시편 51편 1절에. 그러면서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면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반추해 봅니다. 여기까지는 지워주셔야 돼요. 밧세바 사건까지는 지워주세요. 근데 더 있네. 요 앞까지 지워주세요. 제가 좀 괜찮은 시절까지는 좀 지워주세요라고 자기 인생을 탐구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3절. 근데 하나님,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네요. 좀 더 가보겠습니다. 좀 더 가보겠습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아니 하나님, 제가 죄악 중에 출생했던데요. 저뿐만이 아니라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던데요. 인간 자체의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 자체의 문제인 겁니다. 너무 심각한 문제고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 애써서 극복할 수 없는 문제구나를 깨달을 때 다윗에게서 기가 막힌 탄식이 나오는 것이고 그런데 그 탄식이 절망으로 가지 않는 건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꺼내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니 그거 보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애통과 복이라는 전혀 상반된 것이 같이 있는데 그 애통은 너무나 절망스럽습니다. 너무나 큰 죄요, 너무나 큰 불쾌감이요, 하나님의 질서를 다 망가뜨림이요, 그거를 인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다라는 좌절을 주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니 복으로 나오게 됩니다. 성경은 사실 그 맥락을 쭉 보여줍니다. 성경 자체가 마태복음 5장 4절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보면은 성경에서 이렇게 되죠. 인간 자체가 그 문제 속에 얼마나 있는가. 아담이 하나님께 모든 걸 부여받았는데 모든 조건이 좋았는데 그 조건으로 승부가 갈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떠냐에 달린 것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딱 어기고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맞아 하면 선악과를 먹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죄악이 시작이 되죠. 하나님 없는 인간의 삶이 무엇인지 성경이 쫙 증언해 가는 것이죠. 너무 죄가 커지니, 날이 갈수록 죄가 커지니 세상의 죄가 관영했다라고, 꽉 찼다라고 나올 때에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 한 가족 다 남기고, 그래도 그나마 의인이라 불리던 노아의 가족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벨탑이 세워지는 거죠. 다시 시작한들 극복되지 않은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부터 민족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 민족부터 시작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서 다 복음이 퍼져가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세워서 말씀도 주시고 약속도 주시고 여러 가지 세팅을, 말하자면 세팅을 해 나아가시지만 그 이스라엘마저도 우상을 숭배하죠. 두동강이 나죠. 포로로 잡혀가죠. 지금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읽고 있는 말씀들이 그거 아닙니까? 계명을 받았으나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여서 참으로 심판이 선언된 이스라엘에 대한 슬픈 이야기. 하나님 없는 사람의 애통한 상태가 참으로 이런 겁니다. 아담에게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 주셨죠. 그런데 그 조건 안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노아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그것이 정답이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지침서를 주지만 지침서를 지켜낼 능력이 없습니다. 참 슬픈 역사죠. 근데 여기서 애통이 끝나면 진짜 애통이 절규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참으로 가망성 없는 모습 앞에 곳곳에 하나님이 자기의 약속을 끼워넣으십니다. 아담이 타락했냐? 아이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구원자를 보내서 내가 원래대로 되돌려 놓을 거를 내 미리부터 약속한다. 노아야부터 다시 시작했냐? 그래서 바벨탑으로 인해서 망해가고 있느냐? 그래도 나는 내 생각 포기 안 한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담과 하와 때 줬던 약속 그대로 유효하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스라엘이 타락해가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두동강 나서 포로로 잡혀가지만 너희들에게 준 내 약속은 유효하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의 자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인 구원자가 보내질 것이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왕위가 견고하긴요. 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래서 그게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내 약속대로 오시는 그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질 나라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고 그렇게 약속대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굉장히 그 절망과 소망이 교차하는 가운데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인간의 상태도 하나님을 지지하지 않고 하나님 편을 들지 않는데 하나님은 본인의 약속을 너무나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 자체에서 보는 것이고 그렇게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아가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그 죄 없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우리 죄 있는 우리처럼 여겨지길 바라시는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짐을 지겠다라는 것이죠. 아담이 실패한 그 시험 내가 이겨내서 다 복원해 놓겠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이다.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모든 것을 되돌려 놓는 그 애통함 앞에서 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애통함을 되돌려 놓으실 예수님이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걸 증명해 가고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반드시 그 위로가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너무 감사하죠? 참 한번 성경 끝까지 가볼게요. 이 애통과 위로라는 단어가 오늘의 키워드가 됐으니까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떠한 일이 펼쳐지는가? 요한계시록 21장. 아이고, 여기 이 사진에 눈물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절망 가운데 흘리는 그 눈물들 다 내가 닦아준다. 그 좌절감, 그 죄에 대한 불쾌감, 죄로 인하여 어그러짐, 인간 스스로 극복할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복원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아니할 거야 라는 그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너무나도 놀랍게 펼쳐지는 것이 성경이요.
그 성경의 웅장한 역사를 한 구절로 싹 집박해 놓은 게 오늘 5장 4절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얻을 것이다.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앞으로 미리 예고하지만 산상설교는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 천국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한마디 하신 거기 때문에 사실은 한 구절 한 구절에 응축되어 있는 것이 성경 전체에 농축액을 넣은 것 같이 굉장히 밀도 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감동스럽고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깨닫는 것이 너무 많죠. 진짜 이런 애통이, 이런 곡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참 삶 속에서 체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설교 말씀을 하면서 한 집사님이라는 분이 기억이 났어요. 실명을 거론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가족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론하지 못하지만 잊을 수 없는 한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그 어떤 요양병원에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서 어르신들의 말동무가 되드리고 기도해 드릴 분은 기도해 드리고 혹 복음이 필요하신 분에게 복음이 전하는 일을 한 주에 한 번씩 했었던 일이 있는데 그중에 한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루게릭병에 걸리신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을 만났던 게 한 5, 6년 전인데 5, 6년 전에 그분이 지금 제 나이쯤 됐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젊으실 때 그 루게릭병으로 새삼 너무 안타깝네요. 근데 루게릭병이라는 게 근육이 점점 망가지는, 근육이 기능을 잃고 썩어지는 병 아닙니까? 처음 뵀을 때 앉아서 얘기했습니다. 2주 만에 앉지를 못하시는 겁니다. 근육이 기능을 못하니까 누워서, 그리고 팔도 이렇게 들지 못하고 이렇게 된 채로 2주 있다가 얼굴 근육도 못 움직이셔서 말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가는 거를 점차적으로 보는데 너무 이게 제가 위로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보는 제가 절망감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근데 제가 기도해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 늘 기도는 해드리고 왔어. 근데 기도하면서도 제가 그분이 보였나 봐요. 이렇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게 무슨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막 더듬고 그냥 안타까운 마음만으로 기도를 항상 하고 왔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 문득 딱 하세요. 하루 기도를 딱 하고 나가는데 이미 그 턱 근육도 움직이지 않아서 말이 제대로 안 나올 때입니다. 근데 그날은 불러오세요. 목사, 그러니까 발음도 정확치 않아요. 무슨 말을 하시는지는 알겠어요. 목사님, 한 집사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 표정도 없고 표정을 지을 수도 없고 말을 할 수도 없고 제가 그럼 눈을 흘겨보는 게 전부인 그 상태에서 기도를 해드리니까 오히려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기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근육이 안 움직여서 지금 못 웃고 있는 거지, 목사님, 제가 기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 거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표식이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냥 하는 말이었을까요? 그 정도까지 절망의 상태에 가서 입바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심과 하나님이 소망을 주심에 대한 진정한 생동력, 그것이 영혼 안에서 확신이 됐을 때 할 수 있는 말이죠. 예의상 할 수 있는 말이었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진짜 그분에게 있어서는 그 순간 우리가 이 땅의 삶의 썩어질 육신으로 마주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확신이 믿음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도 기도하는 게 좋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접점이 이루어지는 게 소망이 있었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기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근육이 안 움직여서 못 웃지 기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라는 것이 철학이거나 어떤 사상이거나 규칙이 아니라 우리의 최고의 절망을 넘어서게 하는 위력이 있구나, 깊이 깨달았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게 있습니다.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게,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이 죄의 엄중함이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한 엄중함, 무게감, 그리고 그 죄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주 죄의 뿌리 깊은
그 무시무시함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의존함으로 넘어설 수 있다는 걸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가 인식할 때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아이히만이라는 제 2차 세계대전 때 가스실을 운영했던 그 독일의 관료 중에 한 명이었죠. 근데 그 아이히만에 대한 전쟁이 끝나고 전범 재판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 생존자들이 증언으로 하고 굉장히 유명한 재판으로서 하나로 등장을 해요. 그런데 아이만의 재판에 가스실에서 생존했던 사람 한 명이 이렇게 증인으로 참석했다가 아이만의 얼굴을 보자마자 기절합니다. 깜짝 놀라서 기절을 해요. 왜 기절했을까? 옛날 생각이 나서 기절을 했을까? 옛날에 공포스러움이 생각나서 기절을 했을까? 나중에 깨운 다음에 물어요. 왜 기절했는가? 그러면 가스실의 운영자들이 굉장히 악독했던 건 아시죠? 막 이렇게 웃으면서 막 본인들은 막 술 담배 먹으면서 틀고 오늘은 어쪽 관부터 틀까 막 이렇게 가스에 몰려서 내몰리는 거 즐기고 오늘은 누가 먼저 소리를 지를까 내기하고 굉장히 악독했던 인물들 아닙니까? 가스실의 생존자들은 그 악독함에 대해서 굉장히 살깊이 느꼈을 것입니다. 살깊이 느꼈을 것이고 그 공포가 대단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기억을 가진 생존자가 재판에서 아이히만의 얼굴을 탁 처음 보고 기절을 했어요. 모두들 무서워서 기절한 줄 알았죠. 깨어나서 그 생존자가 기절하신 분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왜 기절했어요? 아이히만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저 가운데 서 있는 까만 양복의 분이 아이히만인데 어떻게 생겼어요? 무서워요? 악독해요? 옆집 아저씨 같잖아요. 그거에 놀란 겁니다. 나는 무슨 괴물이 서 있을 줄 알았는데 옆집 아저씨가 있네. 옆집 아저씨가 서 있네. 이 기절한 사람이 그걸 느끼는 겁니다. 그냥 옆집 아저씨인데 가스실에 있으니 그렇게 됐어? 입장이 바뀌었다면 나도 웃으며 사람을 죽였지 않았을까? 사람이 사실은 악이 꽃 피울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기회만 주면 이렇게 악독한 것이 그 악의 뿌리가 잠재워져 있는 게 인간이 아닐까? 나도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 내가 독일군 장교였으면 나도 웃으면서 가스실 밸브를 틀지 않았을까? 하하하 웃으며 사람들이 죽는 걸 지켜보지 않았을까라는 게 확 엄습해 오니까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요 악덩어리라는 걸 실감하면서 너무 식은땀을 흘리며 인간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그 소름 끼침에 기절했던 것입니다. 죄는 사실 그만큼 심각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죄의 억제가 없이 인간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모든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다 분출한다? 누구나 아이히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사실 하나님이 억제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만큼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죄는 심각한 거고 사실 하나님 없이 우리의 상태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하다, 그래서 절망스럽다? 아니죠. 그래서 의존으로 가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의존? 그래서 하나님, 아까 다윗의 시편처럼 저도 우리 모든 인간이 죄 아까운데 탄생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로는 생명과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의존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존 앞에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 앞에 애통하며 나아가는 자 상한 심령이 제사보다 낫다. 그 상한 심령이 어떠한 종교 의식과 행위보다 낫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붙들 때 진짜 우리 인생에 참 의미와 생명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게 의존한다라는 것이 무능력 아무것도 아님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비굴하게 잡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좀 상반된 단어를 함께 넣겠는데요. 의존은 생동감이 넘치는 겁니다. 의존이라는 것은 생동감이 넘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제가 이 예화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 휴가 기간 동안에 여러모로 바쁘기도 했지만 그 와중에 제가 이거는 계속 했어요. 백종원의 골목식당 다시 보기. 다시 보기가 공짜로 나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TV를 트셔서 알겠지만 뭔가 이게 시리즈가 공짜로 있으면 하나 누르면 어떻게 되죠? 눈 깜빡하면 12시간이 지나 있죠. 그래서 막 전국 방방곡곡을 제가 TV를 통해서 다녔습니다.
딴 데 못 가서도. 그러다가 철원까지 갔어요. 그 철원에 이렇게 차려진 식당들에 대한 이해가 쫙 펼쳐지는데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철원 놀러 가세요? 요번엔 꽃 구경하러 철원으로 가자. 없지요? 야, 요번에 해수욕 철원으로 가자. 철원엔 바다가 없어요. 철원은 놀러 가는 동네가 아닙니다. 위수 지역이고 군대가 있고 군대 면회객 때문에 사는 상권이죠. 그러니 뒤집어 생각하면 코로나 시대에 아무런 면회객도 없고 군인의 휴가도 없을 때 이 철원의 그 식당 상권이 어떻겠습니까? 전혀 매출이 없는 겁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 백종원 씨가 갔어요. 제가 백종원 씨 하나 되게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디를 가든 그 식당 주인들한테 그거 얘기하죠. 식당 주인들이 막 환경을 탓하고 요즘 요즘 시대를 탓하고 그럴 때 환경 탓하지 말라고. 환경 때문에 이 식당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당신 음식이 맛이 없어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당신이 바뀌어야 된다를 늘 얘기하는 게 저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철원에 한 부부가 하는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 코로나 시국이니 여기 면회객이 찾아올 수 있게끔 당신들이 음식을 만나면 사람들이 찾아온다. 당신들이 문제다. 그러면서 뭐가 잘못되는지 뭐가 안 되는지 모든 체제부터 음식 종류까지 싹 바꿔놔요. 그거를 제안해요. 그러면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걸 막 찾아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한 식당 부부는 그 말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게 잘못됐지. 이 방식이 맞지 않지. 그걸로 버텨왔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그래, 믿고 쫓아가 보자 라는 결의를 하는데 그때 백종원 선생님한테 호되게 당하면서도 너 여태까지 뭐 이따위로 했느냐, 이게 뭐냐, 이 음식이 이게 메뉴 구성이 맞는 거냐 호되게 당하면서도 그래요. 제가 여태까지 방식이 다 틀렸어요. 이제 당신의 말대로 새롭게 해보겠어요 하면서 쫙 하는 말 중에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이 말이 너무 빗줄기처럼 들어오는 겁니다. 뭐라 그럴게요? 도와주세요. 나 여태까지 거 잘못된 줄 알고 고칠 테니 도와주세요. 근데 그 도와주세요가 나 능력도 없고 여태까지 잘못하고 도와주세요. 비굴한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장면 가져왔어요. 이렇게 손을 콕 쥐면서 도와주세요. 그래요. 당신 말 맞습니다. 당신 말대로 할 테니까 도와주세요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여사장의 표정을 보세요. 이 입을 꽉 깨물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이 표정 여러분 무기력합니까? 비굴합니까? 이게 이제 방송의 동영상의 그 느낌이 여러분에게 전달이 안 돼가지고 그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눈동자를 확대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 눈만 보세요. 여러분 이게 좌절한 사람 눈이에요. 내가 여태까지 한 것에 대한 걸 다 부정당하는 사람의 눈빛이에요. 자존감이 없는 눈빛이에요. 나는 비굴한 눈빛이에요. 이 눈에 초롱초롱이 보여요. 도와주세요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걸 붙들고 진짜 길이 무엇인지 찾아가려는 그 초롱초롱함, 그 생명력이 안 보이세요? 안 보이시면 유튜브에서 철원 쭈꾸미 찾아보세요. 근데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도와달라는 것은 무능력의 상징이 아니라 제 길을 찾았다라는 증거입니다. 내 과거가 부정당하라는 것은 내 인생의 부정당함이 아니라 진짜 길을 찾았다라는 것을 의식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애통한데 진짜 위로가 뭔지를 알았다는 뜻입니다. 의존은 생동감이 넘칩니다. 하나님 나 죄인이에요. 내 앞길에 항상 죄가 있도이다. 심지어 어미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도이다. 도대체 소망이 없도이다. 그래서 당신 붙잡으니 내가 해왔던 대로 안 하고 당신 붙잡겠으니 도와주세요. 생동감이 넘치죠. 진짜 생명력으로 가는 것이죠. 진짜 길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죠. 정말 생명이 되살아나는 것이죠. 눈물과 입술은 꽉 끼고 손은 벌벌 떨고 있지만 눈빛이 살아있죠. 왜? 진짜 생명과 진짜 길을 봤으니까. 애통은 그렇게 위로와 소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너희 방식을 돌이켜라. 너희 방식을 포기하라. 이거는 우리의 비굴함, 우리의 가망성 없음. 그래서 넌 안 돼. 자존감이 다 낮아지고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진짜 길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인생이 정말 빛난다라는 것.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게 모든 근거와 방식을 없애서 외톨이가 되어라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만이 부여해 줄 수 있는 그 인생을 맛보아라라고 했을 때 민족의 아비가 되는 아브라함처럼 의존은 생동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애통함 앞에서 심각하게 좌절하지만 그 좌절이 비굴한 것이 아니라 진짜 생명을 보호하는 소망으로 가는 길인 것이죠.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길인 줄 알기에 겸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입고 내 인생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애통함은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진정한 위로를 얻게 되고 진정한 위로를 얻어서 진정한 생명력을 얻은 나는 거반한 됐지가 아니라 겸손해집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게 관용의 눈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왜? 나도 그랬으니까. 누구나 슈퍼맨을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그 만화와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들의 상상력은 끝도 없는 게 슈퍼맨의 얘기만으로 안 되니까 이런 전제를 걸고 드라마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슈퍼맨의 사춘기는 어땠을까? 무섭죠. 엄마를 째려보는데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는데 진짜 레이저가 나가는데 무섭죠. 그 슈퍼맨의 사춘기는 어땠을까? 그래서 그 슈퍼맨이 살았던 마을을 S자를 또 가져와서 스몰빌이라는 드라마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참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슈퍼맨이 슈퍼맨이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마음대로 못 쓰는 거예요. 미식 축구반에 들어갔는데 힘을 100분의 1도 안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툭 밀면은 사람이 날아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적당히 쓰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 니네들이 날 건드려라 나는 끝도 없다 이러면서 힘을 빼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딱 버티고 있는데 자기를 밀어내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뭐지? 이 친구의 힘도 초인적인데 그래서 그 친구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큰 힘이 나오는지를 주목하기 시작해요. 쟤도 나와 같은 초인인가 나와 같은 외계인인가 바라봤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이고 이 친구가 졸업을 앞두고 프로팀에 여러 가지 이렇게 리크루트도 있고 그리고 또 집안은 먹여 살려야 되니까 약물을 쓴 거예요. 약물을 투여해서 초인적인 힘이 생긴 거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힘을 얻은 것이죠. 그것을 알고 슈퍼맨이 말리려고 하는데 말을 듣지 않아요. 결국에는 그 약물로 인해서 몸도 피폐해지고 부정에 걸려서 그 리크루트도 다 취소가 되고 인생이 절망으로 나락으로 빠져드는 걸로 에피소드가 끝납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 이 슈퍼맨의 아빠 클라크의 아빠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이고 그 친구 참 안 됐다. 근데 아유 넌 참 대단하다. 너는 힘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절제할 줄 알고 참 대단하다라고 슈퍼맨을 칭찬하세요. 근데 그때 슈퍼맨이 다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요. 저도 그 상황이면 그랬을 거예요. 저도 힘이 없는데 힘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었으면 저도 그랬을 거예요. 유혹 앞에 누가 자기 자신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딱 그거죠. 유혹 앞에 누가 자기 자신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도 은혜 밖에서는 살인자요 가늠자인데 우리도 잠깐 방심하면 조건이 채워주면 아이 희망일 수 있는데 겸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겸손한 것이죠. 그리고 관용이 있는 것입니다. 관용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쉽사리 비난하지 않으며 나도 그랬다. 너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그 관용의 눈빛으로 바라봐 주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좌절 금지입니다.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애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물 흘림, 좌절감이 비정상이 아니다. 우리는 울 일이 생기고 좌절감이 생기면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눈물 흘림, 죄책감, 좌절감, 비정상이 아니다. 오히려 그 애통함이 복되다. 거기서 좌절로 끝나지 말고 그리스도라는 소망을 바라보면 된다.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눈물 흘려? 좌절이 있어? 좀 비정상이죠? 아니, 복되다. 진짜 잘못된 사람은 생명력이 아예 없어서 눈물도 안 흘린다. 좌절도 안 한다. 근데 너는 살아있으니까 눈물도 나고 좌절도 생기는 거 아니냐. 죄가 죄라고 느껴지지 않냐. 복되다.
나에게 오기만 하면 된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가득할 것입니다. 교회가 확신을 주어야 할 것이고 성도가 그렇게 자리매김을 해야 될 것이며 우리의 그러한 겸손과 관용이 또한 누군가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또한 우리 이음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는 것이죠.